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맞죠? 일본에 가면 후지산이 있어요. 멀리서 봐도 만년설이 덮여 있고요, 흰 눈이 덮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후지산에 검은머리 독수리 한 마리가 사는데 아주 발톱이 날카롭고 어떤 사무라이가 가도 그 날카로운 검은머리 독수리를 처치하지 못해요. 한 사무라이가 내가 처치할게 하고 갔는데 그 날카로운 발톱에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사무라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고 갔는데 여전히 그 날카로운 발톱을 이기지 못했어요. 세 번째 사무라이가 내가 갈게 가서요, 정말 검은머리 독수리에 그 날카로운 발톱을 탁 제어하고 완전히 처치했어요. 그 세 번째 사무라이 이름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잘 알아요. 써맥끼리. 좀 썰렁해져서 시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주요 인물인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벨부터 야곱까지 7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 인물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요셉됨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전도사님들 구경하기가 어려웠어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 설교하시고 또 각 분단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린 제 마음속에 사실 성경의 스토리 중에 가장 감동되는 스토리를 꼽으라고 하면 뭡니까? 요셉이 어디 가서요? 이집트에서 못된 거 총리가 되었다. 완벽한 성공 스토리 아닙니까? 고진감래,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가난한 시골의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아마 어떤 마음에 어떤 용기를 갖기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을 보는 눈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만인지상의 자리인 그 총리의 완벽한 성공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요셉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11장 22절이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언제요? 임종시에, 그가 죽을 때 딱 한마디 한 것이 믿음이래요. 뭘 말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을 했고 또 자기의 뼈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이 믿음이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 끝에 정말 총리가 됐다는 거 말고 요셉에 대한 기록할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록을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총리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 데 대한 말씀은 전혀 언급이 없고 말입니다. 딱 죽을 때 했던 한마디가 믿음이래요. 그 안에 내용 두 가지였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성취되리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뼈를 그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역시 뭡니까? 나는 이렇게 풍족한 이런 애굽 땅에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내가 묻혀야 될 나의 궁극적인 소망의 역사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 그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그게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 성공과 총리와 어떤 부와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막바지 50장을 전후로 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 요셉의 형들은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면을 봐서라도 우리 살려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뭐 볼 거 뭐 있겠나, 이제 때가 왔다, 그렇게 보복의 칼날을 휘두를 거 아닌가,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형제들은 요셉의 그 진정 어린 용서를 온전히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온전히 용서한다는 거 쉽습니까? 용서도 쉽지 않지만 상대방의 용서를 진심으로 나의 것으로 온전히 수용한다는 거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에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그의 생애 말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있지만 그 신앙 고백들 가운데 백미,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50장 20절 말씀, 당신들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구나, 요셉의 도덕적인 품성이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위대한 결론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45장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5절 이하 8절 말씀에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의 내용인데, 이것은 요셉 스토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위임 명령의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첫째는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위해서? 생명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면 둘째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Big salvation.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온 땅의 지리자가 되도록 삼으신, 누가 보내주셨는가? 앞에 내용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우리 성경에 읽었어요, 우리 방금. 그런데 요셉은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탁월하고 놀라운 신학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 어느 시점부터 이런 고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내가 그냥 그 안에 깔려가지고 느들느들하게 됐구나, 나는 역사에 그냥 단지 수레바퀴에 그냥 희생자가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역사를 언제 알고 어느 시점부터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요셉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긴 질문이 계속 따라와요. 이 질문이. 여러분, 창세기에 양대 주석가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 빅터 해밀턴이 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선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 악몽에서 하나님의 손을 조금씩 더 인지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가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린 때부터, 그곳에 끌려가면서부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가 나에게 있었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월터 브루그만은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는 요셉은 그것을 이제껏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에 대한 암시와 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고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요셉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런 언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냥 술술 다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막히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다 얻지를 못할 때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문제예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주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결국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성경 텍스트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요셉에 관계되는 걸 쭉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고민 속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성경 본문이 몇 장이냐면 창세기 39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어떤 모습이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요. 여러분, 그곳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들만 아멘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성경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인생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억울할 때 있죠.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년 지나도 그런 소리는 내 안에 딱 박혀가지고 잘 안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요. 감옥까지 들어갔다? 그걸 막장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갇혔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죄수들, 여러분, 그거는 일반 잡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하고도 또 달라요. 그거는 정말 그 누구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한 청년이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그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특별 감옥 속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된 그런 존재로 처박혀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분 있나요, 지금? 사면초가 여기서 내려가면 더 어떻게 내려갑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39장, 여러분, 이 올라오면서 다시 제가 방에 앉아가지고 39장 다시 또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받아하십시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상황입니다. 옥에 갇혔으나, 그러면 그때 뭐가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하나님도 비상이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39장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좀 넘어가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2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받아하십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막장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
완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떨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5절, 7절, 8절, 21절, 23절까지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이 없는 사면 초가인, 도대체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없는,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셉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과 이면이 어떻게 다름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면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실제로 살아있었고요, 그는 종인 것 같으나 사실상 이면에 보면 자유자였고요, 중죄인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죄인을 다스렸고요, 외로운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했고 그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앞에 떴는데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죠?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과 이면의 역사가 달라요. 겉으로는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고, 겉으로는 망한 것 같으나 아이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요셉의 특징이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의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뭐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도시락 싸들고 뭐지요? 애굽 천지를 돌아다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냐? 이방왕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드디어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창세기의 결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의 신앙 고백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여러분 요셉은 결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죄송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60, 70대야 깨달을까 말까 해요. 인생 한 7, 80대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제 한 번 더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자. 여러분, 요셉은
그걸 보면서 깨닫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될 때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만 그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런 발언, 그때 그런 갈등, 그때 어떤 그런 이런 아픔들, 그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한 걸음 떼서 돌이켜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머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머리만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뒷머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다짐할 거 다짐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막 벌벌 두려워 떨자 형님들을 진정시키면서 요셉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5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팔았던 사람은 형님들이 팔았고, 못된 짓 했던 거 형님들이 했고, 악한 말로 했던 사람은 형님들이 했지만, 여러분, 요셉은 7번이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이건 강조, 내가 엘로힘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 부분이고, 여러분 이 고백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창세기 앞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상기시키는데,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와 같이 되리라? 너희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가? 이런 뜻이고, 너는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가 빅터 해밀턴은 이 양자를 이렇게 딱 얘기를 딱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의 제일 앞부분인데, 요셉은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창세기 처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최초의 부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로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걸 거절하는 것으로 창세기의 끝을 맺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분하는 선을 지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그 선을 넘기를 거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선을 함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 선 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됐습니다.
만인지상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의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 알로 보입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순간 자칫하면 선을 넘어가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시켰어요? 선을 넘어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로 삼으시고, 주의 종들을 주의 나라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동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총리도 되고, 때로는 돈도 주고, 때로는 명예도 주고, 때로는 지위도 주고, 때로는 지식도 주고, 아멘, 때로는 건강도 주고, 그 높은 지위와 모든 것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준 거 아니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형님들 그때는 주고 싶지만은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일 이곳에 보낸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대다수 60 넘어갔네, 여러분. 60 넘어가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한 60 넘어가니까 이게 말씀이 좀 한 발 물러지더라고. 이제 40대 50대는요 저도요 안 그랬어요. 사실 막 팩팩 달려들고 막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혼자만, 집 사람들 아들 안 보내 방에 가서 혼자 샬랄랄락 피우고 막 그랬어 내가.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대신하는구나 내가 말이야. 그게 교만이구나 말이야. 내 의견이 다 옳은 게 아닌데, 내 말이 다 선이 아닌데, 여러분, 요셉은 45장과 50장에서 그의 고백에서 한 번도 자신을 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나를 총리 만들려고 아니야. 나를 성공해서 부자 만들려고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빅 텐트를 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구원 역사는 여러분 요셉이 이룰 수 없고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고, 그 역사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물질도 주고 지식도 주고 총리도 주고 성공도 주고 다른 사람이 없는 좋은 직장도 주고 게세라세라 하려고 준 게 아니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킨 것도 모르고, 뭐 때문에 내가 총리 된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하나 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도 뭐 주권 하니까 너무 식상하죠, 우리.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요 무대 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딱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인간의 무슨 행동? 너저분한 행동들 안에서 점 찍어놨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행동이 너저분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너저분합니까? 우리 행동이 다 너저분합니다. 미안하지만 영 못 써요. 때로는 보면 우리 행동들이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야 50보 100보야 여러분. 팔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팔아제끼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인간의 그 역사가 너저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너저분한 인간의 행동들 안에서 아멘? 그 안에, 그리고 그 행동들과 함께 위더, 그리고 그 행동들 배후에서 그 백그라운드 뒤에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은 작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감추어져 있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신앙의 매우 중요한 차원에 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7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가 이룰 것이냐? 너 인간의 열심이 이루는 거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인간의 열심 너무 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모든 교회를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바라보면서 죄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안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고백하며 마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어요?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악행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너저분한 행동들,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형편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역사에 절비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의 주권적인 섭리자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해야 돼요. 뭐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깁니다. 너무 그 악 때문에 너무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주권 앞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 엘렌 로스는 창조의 축복이라는 명제를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 요셉에 대한 설명하면서 딱 이렇게 엘렌 로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화해는 뭐를 통해서 오요? 용서를 통해서 오는데, 용서는 뭘 통해서 오느냐? 너의 넉넉한 양심에, 너의 넉넉한 어떤 인품에 아니야. 기독교적인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드디어 용서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긍휼과 용서의 근거가 생기고, 거기에서 비로소 화해와 용서의 텀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마디 더 좀 맺어지면 무슨 뜻이냐 하면, 끝까지 내가 앙심을 품고 말이야, 끝까지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용서와 화해로 창세기의 성경이 끝이 나요. 할렐루야. 이 용서와 화해의 역사로 끝을 내면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역사는 뭘 바탕으로 열리게 되느냐?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나름의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제의 날이 아닌 오늘 새로운 날, 하나님이 찬란한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용서와 화해 속에서만 오늘 새로운 장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용서의 하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하루하루와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장을 펼쳐가고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장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들이 창세기 성경의 인물들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